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정욱 사모님은 알려주려나? 이거 너무. 정답은 뭘까요? 자, 원규라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힘든 할머니. 그리고 당신이 원규가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원규가 꿈에 그리는 이상형의 아가씨. 이 중에 그런데 한 명만 태울 수 있어. 어떤 사람을 태울 수 있을까? 원규는? 네, 정답 알았습니다. 알았었는데 한번 맞춰봐.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내리고 의사와 할머니를 같이 태운 다음에 이상형이랑 같이 가는 걸로. 야, 명찰한데 그거는 네가 알고 있는 답이고 진짜로 그럴 것 같아? 글쎄요. 글쎄요. 이게 정답이네. 글쎄요가. 알면 쉬운데 모르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지.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답을 찾기가 정답이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닥쳐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뭐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런 문제에 딱 다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적은 시예요. 물론 시편은 150편 중에 다윗이 많이 적었는데 다른 사람이 적은 시도 몇 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적은 시예요. 아삽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실한 사람. 그가 또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정말 떠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아삽에게 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악한 사람들을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일이. 악인들의 일이 너무 잘 되는 걸 봐버렸어, 아삽이. 원규 어때?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구분하기 쉬운데,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보니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평안하게 살고, 뭐 부자인 경우도 있고, 형통이 보이는 거야.
아삽이 그 모습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건강도 재물도 힘도 권력도 막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약한 사람들 막 갑질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고 더 강해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도가 넘쳐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까지. 그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해서 될까? 될까? 아삽은 그런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보면 꼭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까? 하면서 막 미끄러지고 쓰러질 뻔한 거예요. 이때 아삽에게 생긴 고민이 뭐냐? 이건 거지. 잘 되는 걸 봤어? 그 다음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좋은 의인들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더 형통할까? 답답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삽이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안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아무리 고민하고 해결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됩니다.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도 아삽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막 고민하고 부러워하고 원기 조금 전에 대답한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막 의심이 생기나?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적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 지금까지 그런 적 생긴 적 있어? 아직까지는 없어.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믿어야 돼? 글쎄. 이런 고민이 막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성장하면서. 학교나 학원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 보면서 정말 나는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컨닝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딴 데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돼. 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묻는 방법,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아삽처럼 해답을 얻을 수 있다.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학교며 집이며 학원이며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심도 생기고 상처가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요. 아삽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정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정답을. 사람을 만나갖고 뭐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풀어집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답을 주셔도 그게 정답인 거예요.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지식이 짧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완벽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을 있어요. 찬송가 204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거든. 원규 이거 아는 곡이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04장 한번 찾아봐. 아는 곡이 아는 곡이야? 반주할 수 있겠어? 204장 아니야? 내가 잘못 찾았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잘못 찾았네. 240장이나 287장. 없는 장수가 나오네. 어디서 찾아준 거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반주할 수 있는 곡이에요? 무슨 노래? 요번 주에 반주 한번 해봐봐. 거기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부족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는 그 부러운 마음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볼 때 사라진다.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풍랑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다 사라진다. 원규 이번에 시험 쳤으니까 너무 잘 쳤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시험지 풀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답답하지. 특히 알듯 말듯 하면 더 답답하지. 알듯 말듯 하면.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 학교의 문제는 그 다음에 복습하고 더 열심히 하면 풀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의 시험지를 풀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음에 다시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인생의 문제지를 풀다가 이런 알쏭달쏭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시가 없어. 복습 예습이 안 되는 거거든, 인생. 그때 당황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왜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가면 정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그 정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것처럼 속 시원한 게 없는 거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나가야 돼요. 그때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아삽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도저히 속은 상하고 문제 이거 왜 이러지 할 때 아삽은 어디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오늘도 똑같아. 나나 원규나 우리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정답을 하십니다. 그거를 알고 인생의 시험지에서 어려운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문제를 싸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이제 또 내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데 기억하여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정답을 찾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